우리 신명기서 5장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은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제하고 어떤 이 억압하고 하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그 파멸에서 지키시기 위한 사랑의 법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탐내지 말라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인간의 그 존재가 뭔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마귀가 이 사랑의 마음에 뭘 집어넣습니까? 욕망이라는 그것을 씨앗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을 물질과 인간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그 하와를 통해 처음에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마음속에 집어넣은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탐욕 아닙니까? 그 탐욕이 들어오면서 인간은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이게 채울 수 없는, 계속 거기다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우리 사람들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 길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욕구, 또 이 욕망, 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필요가 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다, 음식을 먹고 싶다, 잠을 자고 싶다. 이것이 몸으로부터 요구되는 것은 이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것 욕구가 충족되어야지 이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남에게 강제하든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필요 이상의 선을 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들을 욕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십계명의 탐욕, 이 탐심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동안 6, 7, 8, 9 이렇게 보면 다 인간의 그 외면적인 행동들인데,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이 그동안의 그 10가지의 어떤 그 계명을 제대로 어떻게 뭐라고 제가 표현해 드릴지 말이 자꾸 안 떠오르는데, 결정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지킬 때 다른 모든 계명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1계명까지 이 탐심을 버릴 때, 탐심을
이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가 그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이 신명기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그 신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주셨을 때 그 받은 십계명이고, 이 신명기에 나오는 오늘 우리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대상은 좀 바뀌었죠.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게 그 전하는 말씀인데, 이 쓰는 그 단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몹시 열망하고 원하는 것에 사로잡힌 상태, 이걸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거기에다 더 간절히 가지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분수에 지났도록 간절히 원하는 집착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 아와라는 그 단어를 이 신명기에서는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탐심이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그 죄의 고통에 당하지 않습니까? 이 탐심은 뭐 누구에게 따로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이 탐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소한 탐심에서부터 큰 탐심까지 우리가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 사단이 이 인간의 심성에 심겨놓은 이 탐심, 이것을 버리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내 것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탐심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이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가서 살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민을 가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마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다 겪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제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또 똑똑하고 한 그 있으니까 가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외국은 보면 뭐 모기지라 그래서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해서 돈을 이제 잘 버니까 자가의 어떤 집을 사는 겁니다. 집을 이제 딱 마련해서 집을 사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집에 집을 봤는데 우리 집보다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집을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집을 또 구입하기 위해서 또 막 죽을 똥 살똥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뭐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 구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집에 가보니까 또 화장실이 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화장실 하나 더 늘려가는 거기에 빠져다가 결국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을 옮기는 게 한두 해 되는 게 아니고 그 넓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합니까? 몇 번 이사하다가 그냥 그 화장실 개수만 늘려놓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탐심으로 인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나라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좋은 집을 이제 구입해놓고 정작 그 주인들은 밖에 나가서 이 돈 버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뭐 수영장 딸린 집 이런 거 있으면
거기서 수영하고 그 집에 주는 모든 그 편의를 그 일하는 분들이 다 누린다. 정작 주인은 그 일에 지쳐가지고 그냥 소파에서 TV 보다가 쪼그려 자다가 다음날 출근하고 뭐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탐욕들이 이 사람을 제대로 어떤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같이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서 함께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람들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어떤 힘이 주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4년 전인가 어떤 통계를 냈는데, 전 세계 상위 26명의 부호가 가진 그 자산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이라고 하면 38억 명의 보유한 자산과 동일한 규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6명의 세계적인 상위의 부자들이 가진 그 자산이랑 그 하위에 38억 명이 가진 그 사람들의 그 자산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기아 인구가 지금 8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식량이 없어서 그렇게 기아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인구 70억 친다면 그 2배가 넘는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식량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이 분배가 잘 안 되어서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이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탐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 탐심을 반드시 마치 이 독소처럼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날마다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이 탐심,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이 탐심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먼저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 자꾸 사로잡히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우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잔을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자꾸 주변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이 없나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여러분, 그 신뢰를 우리가 붙들 때 내 안에 있는 그 탐심이 해독자가 되어서 그 탐심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솔직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의 힘을 더 믿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할 때 그래 당장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 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그 불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가진 것 이렇게 거두어 가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꼭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고 그 말을 따랐던 하와와 아담의 결말을,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에 이어지는 그 비참함을 여러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마귀는 자기의 그것이 다 했을 때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책임과 고통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꼭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해독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라는 겁니다. 탐욕의 해독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리의 이 마음은 얼마나 그게 크고 넓은지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셨는데 온 우주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게 우리의 심령 마음이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게 우리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 자족하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잘 될 때 고백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두셨다면 지금 이 감옥이 나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주셨다면 둘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만족함을 찾지 않습니까? 그 만족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만족을 채워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채워져야 행복인데, 그게 만족해야지 행복인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짜 행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것이고 자족의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안 주신 것들을 보면서 이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자족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의 것으로 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니까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내놓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고 자꾸 나한테 채우고자 하지 이 내놓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베푸는 삶을 말씀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그 뚝이 터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강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벌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삶 가운데 네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얼마나 나누어 주고 얼마나 베풀어 줬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보면 이렇게 김밥을 이렇게 팔았던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김밥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6억 원 상당의, 그러니까 한 3억 원 아기들을 위해, 애들을 위해서, 또 3억 원 이제 요양을 기부를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찾아갔겠죠.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이 김밥 이걸 팔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 때는 할머니의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억척스럽게 그것을 모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예전에 돈이 조금 모였을 때 돈을 펑펑 쓴 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돈이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이제 모으면서, 그래서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노래방도 가시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에 갑자기 후회가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돈 목숨 걸고 벌었는데 의미 있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하니까 마음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손 닳도록 고생해서 돈을 벌잖아? 그런 돈은 좋은 일에 쓸 수밖에 없어 라고 그 할머니가 그 인터뷰 말미에 그 기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줄 수 있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것을 줄 때 생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맛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지라. 여러분, 우리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 아마 저 비전, 이것도 다 시작이 나누기 위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목사님 보면은 그냥 뭐 들어오면 당신 자신은 챙기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막 다 나눠주시는 것 같은데,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와서 제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는 못한데, 드리니까 우리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많이 주는 분은 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주문해놨는데 아마 며칠 내로 이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게 없으면 못 준다는 겁니다. 받아야 주지요. 내가 뭘 있어야 주지요. 우리가 이게 줄 수 있는 거는 탐심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서 마치 그 잡초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 그 마음의 토양을 움켜잡고 있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탐심의 그 해악을 우리는 얼마나 요즘 뉴스를 통해서 봅니까? 사람들이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대합니까? 자기의 그 탐심을 채우려고. 너희 가운데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욕심 때문 아닙니까?
너희가 기도하면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욕심 때문 아닙니까? 이 욕심의 문제, 탐심의 문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갈등을 만들고 싸우고, 그 중심에는 이 탐심, 욕심의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 10번째 계명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